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항상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의 샘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메마르고 목마른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갑절이나 오늘 이 시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에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의료 분쟁의 문제가 풀리게 하셔서 많은 환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여야의 지도자들과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오며,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예배로 다시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 재수생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옵고 담대하게 하셔서 모두가 잘 수능 보게 하여 주시오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반드시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오며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오며, MCM 에티오피아 병원과 캄보디아와 필리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와 우리 수많은 선교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많은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남은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절기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상의 말씀입니다. 말씀 열왕기 상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분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별의 영성을 요구하시는지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환경이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도 부잣집 교육 다 시켜주고 정말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가장 좋은 옷 입혀주고 그런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오는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할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 르호보암이 자신의 믿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분열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더 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환경의 핑계로 우리 계속해서 환경을 탓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맞지 않습니다. 저도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환경 때문에 더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그런 환경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환경을 택한다면 아마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막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디지털 기기가 별로 없는 그런 곳을 택할 겁니다. 환경을 택하겠죠. 그러나 환경이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난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다. 내가 공부할 때 그런 게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환경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환경이 좋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오죠. 한 르호보암 5년 때인가요? 애굽의 시삭 왕이 여러 군대를 데리고 에티오피아 군까지 다 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르호보암이 스스로를 겸비하였다라고 역대하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역대상하에도 다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늘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계획을 한번 후퇴하셔서 이스라엘을 보존시키고 화를 돌이키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가장 큰 핵심적인 실수는 바로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던 지혜를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 좀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의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노역을 하죠. 그러니까 나라에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을 끌어다가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군 생활 비슷하게 가서 뭐 2년, 3년 일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은 많은 건물을 지었고 나라를 아주 크게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일을 많이 했겠죠. 일에 지친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올라왔을 때 잘 됐다라고 해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여로보암도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러분 잘 구분되세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필이면 똑같은 시기에 나라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래서 외우기 쉬운 방법은 이스라엘 여로보암. 같이 이응으로 시작하는. 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인데,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 때 큰 용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솔로몬이 여러 공사를 하고 있다가 이 여로보암이 아주 잘하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여로보암에게 감독을 맡깁니다. 여로보암이 리더십을 갖고, 근데 오늘 말씀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일을 많이 돌보다가 여로보암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적하게 되자 솔로몬을 피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애굽까지 도망을 갑니다.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등장하자 여로보암도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백성들이 자기들이 말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경험이 있는 여로보암을 세겜으로 불러다가 여로보암에게 부탁을 해서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함께 르호보암에게 이 일을 부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한꺼번에 뭐라고 부탁을 하냐 하면, 우리가 노역이 너무 많다. 지금 솔로몬이 하는 것도 많고 다윗 때 했었던 일을 증축하고 재건축하는 일들도 너무 많아서 노역이 많으니까 제발 좀 이 일을 줄여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하나 르호보암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르호보암이 들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그래? 그러면 3일을 좀 기다려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바로 안 돼!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르호보암은 그때도 안 됐던 거예요. 그때도 마음이 전혀 이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조언을 2가지 받았을 때 자기의 마음에 드는 조언을 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걸 듣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그래야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물었다는 것, 이 먼저는 솔로몬의 모사들에게 물었다는 거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처음 왕이 된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처음으로 그 자리에 간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싶겠습니까? 대부분 직장에 가서 처음 들어가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누가 못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마 르호보암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솔로몬의 모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면서 묻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묻는다고 해서 또 듣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어서 올라가서 이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듣는 일입니다. 사회 각계 인사들을 모셔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대통령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듣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듣는 건 듣는 거고 요식행위죠. 많이 듣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죠.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는 영성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놓고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을 해주셔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면 따라가고 역시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을 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 동의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귀를 가지려면 묻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열린 귀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이 열려 있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의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하는 영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의 영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감의 영성. 저는 공감의 영성이 참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지혜자들, 이 모사들이 주는 조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백성들을 공감해 줘라 였습니다. 백성들이 힘들다. 이게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을 공감해 줘라. 이게 모사들의 가장 중요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 이 소년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아주 모진 말로 택하게 되죠. 아주 모진 말로 조언합니다.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강하고 난 그만큼 힘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적당히 했으면 나는 완전히 쪼여서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모사들은 공감에 훈련이 되어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게 공감 없이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공감이 없는 지혜는 텅 빈 지혜, 지식에 불과합니다. 함께 자라는 청년들은 공감이 없는 목표 지향적인 정책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요즘에 전란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거 보셨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언제 영화 볼 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네. 저도 잘 영화는 보지 못하는데 넷플릭스를 보니까 아주 잘생긴 배우인 강동원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온 영화가, 우리 교회 강동원 장로님 말고 강동원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온 전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제가 근데 물론 저도 다 보지 못하고 앞에 조금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강동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원래 평민의 집에 있다가 노비가 되어서 이제 팔려 들어간 집에서 자기랑 같은 나이의 도련님이 장군의 아들이에요. 얘도 장군이 되어야. 근데 무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얘가 가서 그 무술을 가르쳐주고, 이거 제가 너무 스포일을 많이 하는데, 얘가 계속 그 과거에 떨어지니까 얘가 대신 가서 장원급제를 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럼 장원급제하면 노비 안 시켜주겠다 그랬거든요. 네가 따오면은 너 노비 문서 불태워줄게 그랬는데 따왔는데도 입 싹 닫고 오히려 죽이라 그랬어요. 비밀을 발설할까 봐. 얘가 나중에 살아있으면 네가 대신 시험 보고 발설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얘가 도망가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진왜란이라서 왕이 그때 선조입니다. 선조 얘기가 나오는데
선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백성들이 고생을 그렇게 해도 천민은 천민이고 그러면서 절대로 백성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 이제 불탄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느라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데 왕은 돌아오자마자 이 나라의 근간인 궁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그래서 궁 세우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과 노역이 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다 빼빼 말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궁부터 세워야 한다고.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공감을 못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참 선조라는 왕, 제가 얼마나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왕이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며칠 전 새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본문이었냐면 마태복음의 본문인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이제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홀로 빈들에 가십니다. 홀로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많은 무리가 따라와요. 결국은 따라와서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홀로 계시고 싶은 그 시간에, 여러분도 혼자 있고 싶은 시간에 누가 막 사람들 몰이치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도 변치 않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 막 쫓아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놈의 나중에 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힘들게 찾아온 사람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기적이 뭐였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밥을 못 먹는 사람들 보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끝까지 변치 않는 공감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서시든 공감의 영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공감 없이 그냥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게 바로 르호보암이 시도했던 거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나는 강하고 힘있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다 될 줄 알았지만 나라가 그래서 반이 갈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토로 보면 반이 갈라지는 것 같지만 10지파가 북쪽으로 가게 되고 유다와 베냐민만 남쪽에 남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감의 자세 중에 하나가 남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느냐예요. 남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느냐. 남이 일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일하는 게 많아 보여야 공감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저희 교회 함께 일하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 직원들, 스태프도 많이 있는데 제가 마음이 거칠고 못됐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거칠고 못될 때는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맨날 놀고 있어. 와서 뭘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뭘 보다 가는지. 쉬는 시간 있으면은 참 교적 좀 정리 좀 하고, 교적을 보면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고치질 않아요. 몇십 년 전, 지금 70세 집사님인데 젊은 얼굴로 이러고 있는 사진이 아직도 거기 있어요. 얼굴이 매치가 안 돼요. 신방 기록도 막 뒤죽박죽이고 주소가 다 틀리고, 지금 대학생인데 또 초등학생이라고 적혀 있고, 이런 교적이 바꿀 게, 제가 봐도 바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거칠 때는 안 고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안 고치고, 또 보고서를 써도요 뭘 많이 틀려요. 우리
저기 보고서 중에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 하면 지난주 거를 카피 그냥 페이스트한 거. 그래서 교구가 바뀌었는데도 지난주 교구로 이렇게 올라오고, 하여튼 뭐 그런 사사롭게 틀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거칠고 못됐을 때는 이게 다 보이면서, 아이고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걸 고쳐줘야 되냐, 글씨도 엉망이고 글도 엉망이고 다 틀리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교회 스태프들도 세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낮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얼마나 수고할까. 저기 순천에 장례를 또 갔다 와야 되고 또 병원 신방 가야 되고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러다 또 못된 마음이 들면 또 이거 일 하나도 안 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낮은 마음을 가지면 남의 일이 커 보입니다. 저 사람 수고하는구나, 저 사람 고생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거칠어지면 남의 일들이 더 작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르호보암은, 이 청년들은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감하지 못했고 남의 일이 중요해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귀해 보이지 않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 중요하고 귀해 보였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세상적인 거친 마음들이 죽고 낮고 부드러운 마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뜨겁지만 부드럽습니다. 타오르지만 거칠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분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분열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은혜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감당케 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분열된 곳에 일치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이 압도하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도자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맡으시든지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열정은 있지만 뜨겁지만 부드럽게 볼 수 있는 마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곳에 더 단단해지는 하나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갖고 있었던 이 분별의 부족함, 능력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분별의 부족함입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무난하게 왕의 훈련을 받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여디디아로 태어나서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제가 여기 뭐 시간이 없어서 다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솔로몬은 그래서 왕자였지만 왕위 순위에 끼지 않는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많은 견제를 받지도 않았고 어쩌면 왕의 훈련도 많이 받지 않았을 거예요. 르호보암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아주 무난하게 성장했고 거기서 왕이 될 아마 1순위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훈련을 얼마나 그러면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훈련을 받고도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조언을 따릅니다. 특별히 르호보암이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왕이 가져야 하는 마음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그와 함께 자란 청년들이 하는 조언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듣고 14절에 가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다스리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절대로 이 말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무거운 멍에, 징계, 전갈채찍,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에 딱 반대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내가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멍에죠. 여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왕으로 나타나는 르호보암은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게 전혀 다른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무겁게 하는 왕이죠. 성경에 메시아는 우리 대신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징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신데, 르호보암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했고요, 내가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전갈 채찍이 뭔지 아시죠? 그냥 채찍은 그래도 가죽끈으로 만들어서 때리는 채찍이지만, 전갈 채찍은 끝에 금속을 달거나 가시를 달아서 등에 닿았을 때, 몸에 닿았을 때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입니다. 가장 잔혹한 채찍이죠. 가장 아픈 채찍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맞으신 분이신데, 르호보암은 왕이 되어서 사람을 때리는, 징계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시는 분이신데, 르호보암은 더 짐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택한 다스림의 방식을 보십시오.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향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신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유다의 왕도 이렇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참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여러분 여러 면으로 중요한데,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행진입니다. 왕의 행진.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억울하게 죄 없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으시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짐을 지시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왕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다스림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전갈채찍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회사를 운영하시면 우리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악덕 업주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일꾼들에게 좋게 대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말 꾀부리고 어디 가서 숨고 보일 때는 일하지만 안 보일 때는 일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알죠. 누가 꾀부리는지, 우리 흔히 말하는 잠수 타는지. 갑자기 안 보여요. 연락해도 없어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잠수 타는지. 저도 누가 그런 걸 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다스림을 꼭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처럼 다스리지 마십시오. 르호보암처럼 더 무거운 멍에로, 더 잔인한 채찍으로 징계할 때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오히려 권위가 더 훼손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본이 되어주는 리더십을 보여줄 때 오히려 그곳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르호보암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 사실 여로보암의 핍박도 그런 거였어요. 아히야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제 옷을 찢어주면서 네가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제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어가서 솔로몬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죠. 르호보암은 어쩌면 이제 자기 솔로몬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나라를 나눌 것이다. 하지만 다윗 때문에 너의 때에는 하지 않고 너의 아들 때에 할 것이다라고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뀌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거는 난 죽어도 그거 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예언을 항상 이렇게 바랍니다. 예언은 우리의 오늘을 바꿔주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언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의 오늘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오늘이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너의 미래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언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고 볼모를 삼아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작정하셨어도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되찾으면 언제든지 예언하신 것을 다시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렇게 전갈채찍을 휘두르지 않았고 낮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가르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 제공자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만이 아닙니다. 르호보암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섬길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아이들 다 이렇게 언제 여기가 꽉 찼어? 아까 전에 내가 올라올 때는 없었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나오나요? 제가 한번 인터뷰를 누구 해보고 싶은데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니? 아니면은 막 우이씨 하면서 나왔니?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 여기 중에서 몇 프로가 막 일어나서 저는 새벽 예배 가고 싶어 야 뭐 이러면서 나오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도 전갈채찍으로 다스리지 마십시오. 너 갔다 와서 보자. 너 좀 죽었어. 오늘 너 아무것도 없어. 게임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너 오늘 하루 종일 네 방에서 공부만 해야 돼. 계속 오면서 계속 쪼는 거예요. 너 오늘 너 새벽 예배도 안 가고 너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냐? 너 명성교육 교인이 새벽 예배도 토요일날 안 오면서 네가 그러고 복을 받을 생각을 해? 너가 지금 뭐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뭐 대학 들어가면 잘 살 것 같아? 제가 이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도 늘 그러셨어요. 저한테 한 번도 막 또 새벽 예배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일어나기 힘들지?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일어나기 힘들지? 공부하기 힘들지? 목회 힘들지? 가정 힘들지? 어렵지? 여러분, 어려운 걸 알아주면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말했지. 어저께 일찍 자라고 말했어, 안 했어? 어저께 네가 9시에만 잤어도 네가 지금 벌떡 일어나서 눈이 반짝 떠질 텐데, 네가 어저께 늦게까지 그렇게 뭐 하면서 11시 반에 잤으니까 네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애들은 이유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냥 힘든데 거기에 위로해 주실 때, 힘든 거 알아.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너 진짜 목사 될래? 목사 힘들다? 너 새벽 예배 이렇게 맨날 일어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공감하십시오. 르호보암이 공감하지 못한 그 하나만으로 나라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는 걸 알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마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뜨겁습니다. 뜨겁지만 부드럽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정이 넘칩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갖고 세상에 나가셔서 다 승리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새벽 예배에 에티오피아에서 아주 중요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두 분을 제가 소개할 텐데, 한 분은 법무부 차관이세요. 테스파예 다와 와지크라 와크지라라고 하시는 우리 법무부 차관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교정청장이십니다. 예비역 대령이신데 지금 연방교정청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 전체 교도소들 다 하시는 분이신데, 예누스물루 타케레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오늘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크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길 바라고. 잠깐 짧은 광고 드립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께서 더욱더 감사의 마음 많이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여러 방식으로 꼭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이 감사절을 1년 내내 준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년 동안 모으고 준비해서 이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정성을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귀한 믿음의 문화가 있으시길 축복하고, 우리 인스턴트 감사도 좋아요. 갑자기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준비된 감사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남은 한 주 동안 준비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10월 27일 날 또 우리 서울 시내에서 있는 200만 기독교인 모이는 행사가, 우리 교회가 비록 추수감사절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잘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 안 남았습니다. 아마 한 25일? 고3들 어디 있니? 며칠 남았어요? 26일? 제가 대충 맞췄어요. 26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수생들도 꽤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가 반드시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대학부도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남의 아픔과
남의 무거움과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준비위원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재수생들 이제 수능이 2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오며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거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헤아리게 하시고 서로 알아주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안에 하나님 격려의 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서로를 잘 이해해주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 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주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12년 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시험 보는 당일날 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 풀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학생들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이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용서 받으시는 귀한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 예배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한없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되새기게 하여 주셔서 공감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공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성도들이 공감하는 분별력을 가져서 성령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다 일일이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윗 같은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오며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울 때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재수생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난 12년 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넘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주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앞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준비위원들과 함께 하여 주시오며 우리 경성교회에 큰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하신 주의 종들 다 일일이 지켜주시오며 원로 목사님 많은 일들로 오가실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분별의 영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